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 벌거 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마지막으로 노아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물론 이어지는 10장에서 노아의 족보가 노아의 자녀들의 족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지만 창세기 6장에서부터 시작된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노아의 죽음으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방주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세우는 노아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8절과 19절에 시작될 이야기의 등장인물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요. 20절에서부터 27절에는 노아가 술에 취함으로 일어난 일들, 그리고 28절과 29절은 노아의 죽음으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18절과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의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창세기 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선언하셨습니다. 그 복은 무엇이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는 복의 말씀을 선언하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이 하나님의 복의 선언은 이루어져 가고 있고 이루어진 모습을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 땅에 노아의 자손들이 퍼지게 되었고 노아의 세 아들들은 세상 민족들의 조상이 되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노아의 이야기의 시작은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아들들의 이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은요, 오늘 처음 등장한 게 아니라 이미 창세기 6장 10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0절에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우리들 가운데 이미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소개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함에게 한 가지 더 함에 대한 설명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함이 가나안의 아버지였다라고 우리들 가운데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 가나안의 이름이 노아의 세 아들을 소개하면서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 가나안이 가지고 있는, 지금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었을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조금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창세기의 이야기를 소개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요, 출애굽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이라는 가나안 땅에 입성을 준비하고 있을 그때에 그 가나안을 들어가서 차지하는 정당한 이유에 대해서 모세는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타당한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해주길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께 심판받을 자손임을 이 오늘 등장하는 가나안을 통하여서 그 이유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0절에서부터 27절 말씀에 왜 가나안이 등장을 하게 되었고 왜 가나안이 저주를 받은 이유에 대해서 우리들 가운데 말씀해 줍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방주 밖으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이끌어내셨고 방주 밖으로 나온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육식을 허락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방주 밖에는 먹을 것이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육식을 허락하고 먹을 양식을 준비할 시간을 주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방주 밖으로 나왔던 노아의 가족들이 했던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먹을 양식을 위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사람은요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 이후에 계속해서 땅에서 수고해서 농사를 지어야만 땅에서 식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새로운 땅이 된 그 땅에 나온 노아의 가족들도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수고해서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합니다. 노아가 이제 수많은 농사를 지었을 텐데 다른 작물들에 대한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에서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 농사가 노아의 실수의 시작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포도나무를 심었고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열렸고 노아가 그 열매를 따다가 포도주를 담갔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2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 벌거 벗은지라. 노아는 지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상황에 되어 버렸습니다. 이 포도주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포도주를 두 가지 특징으로 우리들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포도주는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시편 104편 1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또 민수기 15장 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또한 사사기 9장 13절에서도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성경에서 말하는 포도주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제사에 사용되는 도구였고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포도주의 이 좋은 점만 말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분명한 위험성에 대해서도 우리들 가운데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잠언 23장 3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호세아 4장 11절에서도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성경은 포도주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면서 포도주의 좋은 점도 말씀하고 있지만 분명한 포도주의 폐해에 대해서도 안 좋은 점에 대해서도 우리들 가운데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런 포도주가 노아의 실수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노아가 얼마나 많이 포도주를 마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포도주를 마시고 술에 취해 버렸고
그 술에 취해서 발가벗은 것이 분명한 죄의 빌미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노아는 분명히 술에 취해 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던 이 노아가 흐트러지고 죄에 대해 방심한 모습을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 또한 의인이라고 불리워지고 있지만 노아는 분명한 아담의 자손이고 죄에 연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 하나님께서는 방주 밖으로 나온 노아와 그 가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들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대 의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던 이 노아 또한 그 마음속에 악이 있었고 죄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분명하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땅의 모든 것들이, 모든 생물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로 다시 한번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죄가 땅 가운데 사라져야 했지만 그 죄는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노아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아담의 후손이었고 그 원죄가 그 가운데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이었던 노아도 죄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의 유혹 가운데 견딜 수 없어 했습니다. 당대 의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던 노아도 사람이기에 죄를 질 수밖에 없었고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고 죄에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사실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우리 스스로도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분명하게 고백을 하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언제나 죄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고 언제나 죄는 우리들을 쥐고 흔들며 언제나 죄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워야 할진데 죄에서 자유롭기는커녕 죄의 두려움에 빠져버리고 마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합니다. 항상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정직한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죄악된 삶을 살고 있는지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의인이었던 노아도 죄에 넘어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노아보다 못한 우리들은 언제나 죄의 유혹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죄를 멀리하고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노아가 술에 취한 것으로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21절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술을 마셨고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이 노아의 술 취함이 죄악처럼 보이는 것을 조금은 가려주고만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였지만 그는 장막 안에 있었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마신 곳은 노아가 기거하던 장막 아니었습니다. 세상과 단절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다른 사람들 가운데 나를 숨길 수 있는 그 장소에서 술을 마셨고 그리고 자유롭게 발가 벗었습니다. 우리들의 쉴 곳은 어디이고 우리들의 장막은 어디일까요? 바로 집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퇴근하면 집에서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가게 되면 밖에서 입은 옷들을 벗어버리고
몸을 깨끗이 씻고 내가 가장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이제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집은 내가 쉴 수 있는 곳이고, 집은 나를 숨겨주는 장소이고 나의 부족한 부분을 가릴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혹시 누가 집에 방문하겠다고 연락이 오면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게 변할까요? 아니, 교회 담임 목사님이나 교회 목사님들이 신방을 오겠다고 전화가 오게 된다면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집을 깨끗이 청소할 것이고요, 평소에 입었던 편한 옷이 아니라 정갈한 옷으로 바꿔 입고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집이 더 이상 나의 부족함을, 나의 연약함을 가리워줄 수 있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의 연약함까지도 다 드러내야 될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나의 옷과 우리 집안의 상황을 정갈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일을 한 후에 장막 안에서 편히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포도주를 마셨던 것이 좀 과했던지 술에 만취하게 되었고, 그리고 평소에 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의 옷을 다 벌거벗은 후에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노아의 술 취함으로 인하여서 죄악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 죄악의 도구로 사용된 것이 바로 노아의 둘째 아들이었던 함이었습니다. 함은 조금은 잘못된 상황에, 잘못된 장소에 있었고, 그리고 함이 그 노아의 벌거벗음을 통하여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2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은요, 왜 아버지의 장막 안에 들어갔는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아버지의 장막 안에 가서 아버지가 벌거벗은 그 모습을, 그 아버지의 하체를 쳐다보았는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나안은요, 아버지의 장막에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다라는 히브리 단어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단어는요, 라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아라는 단어가 가진 뜻은요, 단순히 쳐다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면밀하게 살피는 것, 더 나아가서 즐기면서 보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함이 아버지 하체를 보았는데 유심히 면밀하게 목적을 가지고 쳐다봤다라는 것이죠. 어떤 목적이 있었는지, 어떤 즐거움을 그 가운데서 얻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하게 아버지 하체를 우연히 본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바라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라라는 단어가 또 쓰여진 것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11장 5절인데요.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바벨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바벨탑을 보려고 내려오셨을 때 그 보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라입니다. 다시 말해, 그 바벨탑을 어떻게 짓는지 유심히 목적을 가지고 바라보기 위해서 내려왔다라는 것이죠. 이유나 목적이 분명하게 있어서 바라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함도 아버지 하체를 그렇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 부모님의 발가벗은 것을 보는 것은요, 크나큰 죄악으로 여겨졌습니다. 극심한 불효로 여겨졌고요, 때로는 그것을 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사형까지 당하는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함은요, 아버지의 그 수치를, 벌거벗음을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21절 후반절에 보면 그 함은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들에게 이 아버지의 수치를 알렸습니다. 이것이 함에게 있어서 더 큰 죄가 되어버렸습니다. 함의 이 이야기를 들은 셈과 야벳은 함과는 다른 반대되는 모습을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셈과 야벳은요, 이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겉옷을 가져다가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 줄 때 그냥 간 것이 아니라 혹시나 실수로 아버지의 하체를 볼까봐 그 옷을 어깨에 걸쳐 매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 아버지의 하체에 옷을 덮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옷을 덮고 나서도 얼굴을 돌이켜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장막 밖으로 나왔다라고 분명하게 우리들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죠. 셈과 야벳의 태도는요, 분명 함의 태도와 달랐습니다.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 신이 난 듯 형제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고 덮어줄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었고 그것을 자랑하듯이 자신들의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셈과 야벳은 극도로 조심하며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는 모습을 우리들 가운데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치부와 수치를 드러내십니까? 아니면 그 치부와 수치를, 연약함을 가려주고 계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때가 있고 사람은 누구나 허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하게도 약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약함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다른 사람의 수치와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그 허물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드러내고 그것을 공격하는데 거리낌 없이 행동을 합니다.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의 상처가 되는 그 부분을 후벼 파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덮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수치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모든 그 수치와 허물을 덮어주어야 하냐?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된 것이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라면 그것을 드러내게 하고 도려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오히려 그 수치와 그 허물이 다른 사람들 가운데 상처가 된다면 그 상처를 덮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다른 형제들 모르게 감추어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하듯이 말하고 만방에 드러내 보였습니다. 반대로 그 이야기를 들었던 셈과 야벳이 오히려 아버지의 수치를 가리워줬습니다. 우리 또한 함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셈과 야벳과 같이 우리의 이웃의 연약함을, 약함을, 수치를 가리워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잠에서 깬 노아가 24절부터 27절에 셈과 함과 야벳을 향하여, 그리고 함을 향하여 예언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에 잠에서 깬 노아는요,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알게 된 이유가 누군가 이야기를 해줬겠죠. 자신의 아내가 이야기를 해줬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셈과 함과 야벳의 자녀들이, 다시 말해 이 노아의 손자들이 와서 이야기를 해줬을지도 모릅니다. 비밀로 숨겨지고 갈 일이었을지만, 비밀로 하고 숨기며 가야 될 일이었지만 결국에는 드러나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노아는요, 이제 셈과 함과 야벳을 다 향하여서 각자에게 저주와 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노아가 25절에 죄를 범한 함을 향하여서 저주의 말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함의 막내 아들이었던 가나안을 향하여서 저주를 선언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분명히 죄를 진 것은 함이었습니다. 실수를 한 것도 함이었죠. 근데 노아는요, 함을 향하여서 저주를 선언한 것이 아니라 그 함의 막내 아들 가나안을 향하여서 저주를 선언합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이 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까 말씀을 시작하며 나누었던 창세기 9장 1절 말씀에 분명히 이 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생육하고 번성할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함이 아닌 그의 막내 아들이었던 가나안을 향하여서 저주의 말을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6장부터 오늘 9장까지의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면 노아가 처음 오늘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방주를 만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방주 안에서도 방주 밖으로 나와서도 노아의 말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고 오늘 창세기 9장 이 25절에 가서야 처음으로 노아가 그 함의 아들 가나안을 향하여서 첫 마디를 내놓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야기는 가나안을 향한 저주였습니다. 창세기를 듣는 지금 창세기 이야기를 듣고 있고 보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입성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될 이유를 분명하게 창세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봐라, 저 가나안 족속들은 노아에게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백성들이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들의 종이 되는 것은 합당한 것이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라고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께서 직접 복을 받은 함이 아니라 그 함의 막내 아들이었던 가나안을 향하여서 다른 형제의 종이 될 것을 선언하며 저주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26절과 27절에 보면 셈과 야벳을 향한 선언이 등장하고 있는데 셈을 향하여서 직접적으로 축복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가나안이 셈의 종이 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27절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야벳을 창대하게 하실 것을 선언하고 셈의 장막 안에 야벳이 거하게 될 것이고 가나안이 또한 그 야벳의 종이 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은 노예가 될 수밖에,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가나안의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나안이 노예가 되어야 한다라는 모세의 이야기는 도전이 됐을 것이고요, 힘이 됐을 것이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그 가운데 남겨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당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곳을 차지하여서 스스로 그 자리를 개척해 나갈 미래의 모습들을 꿈꿨을 것이고 그런 미래들을 그려나가게 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28절에서 29절 말씀에 노아가 950세를 살다가 죽었다라는 이야기로 노아의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노아는요, 창세기 6장부터 오늘 창세기 9장까지 그리고 노아의 삶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후에 분명하게 수많은 인생의 희노애락을 누리며 지냈던 삶이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받았고 때로는 자신의 가족들만 살아남고 다른 사람들이 죽어버린 상황에 괴로워하기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노아는 의인이라 불리기도 하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신림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죄를 질 수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당대의 의인이었고 하나님께 직접 선택을 받았던 이 노아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 노아의 죄로 인하여서 노아의 아들이었던 함 또한 죄를 범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요,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이웃들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사회 가운데 퍼져나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내가 아무도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가리워진 곳이라고 여겼던 장막 안에서 지었던 죄라 할지라도 그 죄는 영원히 가리워질 수 없고, 그 죄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또 죄를 범할 수 있는 경각심을, 범할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수치를 드러내서 그것을 나의 이득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수치를, 상처를 덮어주고 가리워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수치를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의 약한 부분을,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덮어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한 주를 살아가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가리워주고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사회 가운데 그 사랑을 나누며, 그리고 우리들 스스로가 죄를 조심하고 언제나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인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며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아담의 그 원죄로 인하여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언제나 죄 가운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죄를 짓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날마다 죄에 민감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누구나 상처가 있고 연약함이 있고 수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약함을 덮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그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